사가 일개 도시를 하루 만에 옮겼다 하다. 그러다 보니까 또 소설하고 대통 피해도 많고 그렇게 참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 기상 이변이 어떤 데는 그 얼음이 막 이스라엘 만년설 얼음이 막 녹아내리고 동해 바다에 상어가 죽을 흔적도 있고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 속에도 많은 직업에 이런저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 불안해합니다, 사람. 어떤 좋은 기대와 설렘보다는 불안한 역력함이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그런데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가치를 알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신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세상은 다 변합니다. 1년 전기 오늘이 또 다르고 올해기 또 내년이 또 달라지고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는 거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내가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특징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것에 바꾸다 보니까 뺏겨버리면 그때부터 전쟁 치면 사람 죽고 실패하고 하는 그 언약궤가 돌아올 때 놀라운 일이 있었죠. 다윗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춤을 추고 바짓가라이가 내려가 그런 막 워낙 귀한 것을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단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선은 참된 축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집을 나간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사단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심히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참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은 먼저 받은 겁니다. 먼저 받은 자의 축복. 그게 시조의 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들의 조상의 복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가는 그런 축복.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 재앙을 퍼뜨릴까? 하나님이 하셨나요?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인간의 저주를 받는 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여서 스스로 탕자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에게 언약궤를 뺏기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홍수로 막 그냥 그것을요 인간이 그렇게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뭐냐?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를 통하여 축복이 전달됩니다. 그의 열왕기상 11장에서라도 12절 쭉 보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불신앙했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겸손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왕으로 되어졌다가 점점점 교만하게 되고 이방 여인들을 막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불러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많은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요 여인들이 불만을 지겠다. 우리 심심해서 못 살겠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저 옛날에 우리가 있던 그 나라의 신을 섬기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옴과 함께 많은 지역에 우상 종교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 나라의 재앙이 임한데 지금 우리가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복음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요 그들이 가지는 우상 종교, 사단 섬경수 그대로 끌어들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은 종교들이 있죠. 자,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들이 전부 다 모여 우상을 수입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마땅히 잘못한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인데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보아서 네 대의는 아니고 네 아들 대의에 가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그 솔로몬의 아버지 누굽니까?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죠.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며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에만 골리앗 앞에 나설 자가 없는데 누구 이름으로? 그 어린 소년이만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은 나이가 적다 어리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여된 가치에서 나오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놓쳐버려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은 포로에 잡혀갔지만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이래서 부모의 신앙과 기도는 그 자녀에게 긍휼과 자비의 축복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건 잘 모르고 일단 5월달 되면 가정에 달려가지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다 그래 가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는 그렇게 옛날은 내가 부모님한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못했죠. 우상 종교 집에 태어났을 때까요. 우상을 많이 섬겼을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머니께서 70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예수 믿는 거 참 귀하죠.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부모님의 기도,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또 자녀들이 좀 잘못해도 그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 그래서는 옛날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우리는 내가 봐도 내 믿음이 별로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덕분. 엄마, 아버지 장로, 엄마, 목사님이니까 새벽기도. 큰 눈이 오나 바람 부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하고 그 무엇보다도 교회 일 들어오면 만사를 제쳐놓고 앞장서서 일하시던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의 덕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중직들이 굉장히 많이 건실하는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기도의 부모,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가. 그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를 몇 채를 물려주고 빌딩을 물려주고 아닙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붙잡을 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 그 외에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경제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요. 그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걸 가지고 살아간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또 그의 사명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이죠. 보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주의 종
쉽게 말하면 제사장 바로 목사가 되죠. 이 세 가지 사명과 권세와 축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죠? 예배권, 예배인권. 그리고 이제 축복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권. 그리고 판결권, 말씀으로 분별하는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는가, 참 중요한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하여 축복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배경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 배경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고 출세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조건밖에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 조건 없고 아무 배경 없어도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내립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이 땅의 100배의 축복, 복음 전파. 다른 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를 합니다. 근데 복음 전파는 전부 다의 100배의 축복. 뭐, 싸움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완전히 쓰임받는 역사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 괜찮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불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됩니다. 요즘 얘기는 뭐, 그렇고, 어떤 분이, 열심히 일을 했고, 회사에서, 공직자입니다. 회사하고 공직자인데. 그래서 이번 케이스에, 진급 케이스에, 진급이 되게 돼 있는 케이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강원도 어떤 경찰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그런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그렇고. 근데 여러 가지로, 위에 상관이 말이죠. 아주 불리하게 해가지고, 그때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섭섭했지만은,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이 절대 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높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관하고, 이들 가지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지역에 큰 사건이 생기겠고, 그 책임이 바로 임명된 그 경찰청장에게 걸리고, 그 자리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역시 이 사람이 가있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이루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기회하게 내 몫이 뺏기는 것 같고, 내 건데 안 되는 것 같고, 기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틀림없이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합니다. 특히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진급에 제외될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때문에 때로는 조건이, 불리한 조건이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 편 아니거든요. 그 세상 나라 뭔가 열줄을 막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해라? 마태복음 10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찾는 자가 얻을 것이다. 누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유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마지막 때 기도한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뭐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 그게 만족이요, 그게 행복이지.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주는 간첩 자금을 받았다. 아니면 마약 공급책으로 주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장수한다. 무너집니다. 안 되겠니? 쉽게 말하면 극단적인. 그래서 우리가 인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누굽니까? 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 속에 진짜 참 행복과 만족.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4절 비유는 절대로 기도하다가 특히 불신앙하지 말고 낭망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오늘 제목이 뭐요? 하나님은 제목이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 본문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 이렇게 부르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옛날 성경도 진실한 적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 따라가네요. 저는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막 내 욕심을 따르는 게 아니고 진실한 기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러면 첫째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는 뭐 있나?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럼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단 말이야. 예,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거짓된 기도. 오늘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거짓 기도. 악인의 제사.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기도. 또 잘못된 동기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나오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르고 잘못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가 좋아요. 그럼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때로는 저 사람 잘 안 되고 내가 잘 되고 저 사람은 망하고 나는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칫 한번 쉽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응답하는 내가 잘 됐어 알아. 내 목적과 내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 집은 망하고 우리 가게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안 될 거 아니라 마귀가 사실상 비웃는지도 모르고 웃는 거죠.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고 동기, 어떤 동기를 구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정직한 자의 기도, 그리고 진실한 자의 기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십니다. 물론 앞에 전제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 믿음이 전제된 정직한, 믿음이 전제된 진실한 기도.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거냐? 나 응답을 좀 받기 원하는데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럼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해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아, 내 일주일 기도해봤어. 내 3일 막 금식 기도해봤어. 무슨 그런 게 아니죠.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안 오면 해답이라도 옵니다. 그때까지. 그러나 여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진실된 정직한 참기도. 오늘 15장 8절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악인의 제사가 있다는 거죠. 악인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거짓과 죄악을 가지고 있는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고 뭐 그런 사람 없지요. 근데 간혹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 보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기가 바른 기도입니다. 동기. 그럼 동기, 그러면 바른 동기가, 그럼 뭐가 바른 동기입니까? 그렇죠. 누구는 뭐 응답 받고 싶은데, 이 바른 동기는 복음이 동기가 있어요. 복음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3장에서 일어난 사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것. 그거 뭐요?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말이야. 사람들이 아는 개념은 일단 무식한다고 보여졌어. 고기 잡는 어부, 별로 인정한. 그런데 너희들 예수 전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베드로가 말이야. 한 번에 나사렛 예수님이라 펴라 하니까 완전히 일어나버리면 역사상 어떤 일이요. 그 잘 나가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할 수 없는 그들, 또 그들이 막았던 예수 이름으로. 그럼 큰일 났죠. 뭐죠? 지금 예수 이름으로 뭐 일어나 버리면 그들이 지금 밥그릇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러면 저쪽 라인으로 휩쓸려 가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뭐요? 불러가지고 종교적인 재판을 막았다. 그들을 팬 겁니다. 내릴 때는. 어디 예수 말하면 안 된다는 말하고. 그때 베드로가 뭐가 합니까?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앞으로 좀 절제하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12절입니다. 4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오직 그래서 복음은 오직 이때 사람이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 왕이 말이야 한번 기회 주잖아요. 한 번 더 나팔 불 테니까 그때 다 절하면 앞으로 늦어 안 돼. 면접까지 시켜. 그때 뭐요? 야, 이 잘 됐네. 한 번인데, 딱 한 번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딱 한 번인데 하는 그게 그래도. 마야, 딱 한 번인데 그게 이제 큰일 나버린 것입니다. 그때 뭐요? 제 집으로 말. 왕이요. 너 할 말 없습니다.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것이.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 좀 믿음 좋지. 근데 더 나아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의 정체성, 자신의 가치관 확인해 보여. 그리고 뭐요?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를 못한 거죠. 그 왕이 보니까 불 속에 3명을 집어넣는데 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 넣다가 타버렸어요. 근데 3명 들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그건 뭐냐? 불러내고.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옷자락 하나도 끄스리지도 않아. 불소, 그 탈을 불소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는 네가 불 가운데 지날때도 무리들을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있더라 무리를 침몰치지 못할 것이라 있잖아요. 불 속에서 그렇게 물 이스라엘이 홍해 걸렸는데 걸렸잖아요. 애굽의 바로는 다 빠져주고 하나님 자기의 선을 절대적인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죠. 그래서 매를 치면서 다 말하지 마. 다시 말하지 마. 그때 또 19절, 20절 이렇게 보더라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대단한 거예요. 이 복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와가지고 뭐요? 야, 우리 가서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와, 베드로 뭐, 말 잘하네, 고백 잘하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 와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놈들을 만지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 4장 나오죠.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암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다가 위기를 만나고 죽을 고비 만나고 매 맞고 나오는 판에 감대하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들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보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로 새롭게 정립할 그런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참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동기, 오히려 복음이 동기되면 복음은 누가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실 일을 앞에 두고 어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간혹 여러분 아마 그 이렇게 그림들 화가가 그린 그림 보면
예수님은 아주 뭐 어떤 조그마한 이런 모퉁이 그러니까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바다가 기록된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다시 두 번째나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요. 그 주밖에 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원 누구 뜻대로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언제든 우리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 참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어찌나 우리 생각을 바꾸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 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보다 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창세기 3장 안이잖아요. 내 중심, 내 뜻, 내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막 데모하고 하는 것 전부 다 그 뭐죠? 그 어린이와 뭐 학생과 학생의 인권, 선생님의 인권이라고 그 배우의 여러 가지 많은 일이 한다. 시사적인 얘기는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전부 다 뭐요? 내 자식. 어느 사람은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 내 자식의 DNA가 뭐요? 왕의 DNA가 있다. 이러면서 교사를 막 그냥 윽박지르던 막, 야, 우리 세상, 우리 모르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주로 의식주, 그리고 자기들 중심. 자기들이 임금이요. 자기들이 왕이요. 내가 왕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임하옵소서. 왕이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왕을 노래하고 왕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는 고요한가 말해도 악이 잘 떠다니고 왕이 주무시는 거지. 악입니까? 그 어린아이, 예수는 아주 불쌍한 마리아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의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내 중심,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 복음 중심, 복음을 이루는 그 일.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 우리 그게 참 쉽거든요. 사람은 크다. 나라는 나의 생각, 나라는 나의 감정, 나라는 이 유익. 이걸 많이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무엇이라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내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고 그래서 내 유익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할 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꼭 확인하시죠. 그냥 아니고 성경 구절을 참고하실 때 첫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은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내가 이렇게 쓴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알기 위해서 썼는 것인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다 하면서 14절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된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아버지 뜻.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뭐요? 아버지 뜻을 찾는 겁니다. 성경 읽어서 성경 지식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성경 내가 많이 읽었니 성경 지식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 그의 뜻.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과 상황과 조건들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 언약을 딱 잡으면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도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내놓으십시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 먼저 말씀으로 엉뚱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함수인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늘 엉뚱한 짓 하고 동네 나가서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동네 여기 나가는데 엄마 돈 내놔. 그런 불량배지 어느 부모가 안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 잡고 기도. 우리가 그래서 주요의 포럼들 하는 것까지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15장 7절 하나님의 언약을 서로 잡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끝나고는 조금 이렇게 포럼 지도자를 조금 더 말씀 얼굴 좀 하겠는데요. 포럼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지도자는 예배 끝나고 두 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뭐요? 내 말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잡혀져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로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쓰면 하늘에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로 풀 것이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묶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단의 권세를 묶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를 천사가 동원돼야 일이 풀립니다. 옛날에 저 북남미에 있었잖아요. 어떤 범죄자들이 사람을 모아 그때 나라의 수상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후지모리인가 사람. 그 범인들을 다 정리했죠. 그리고 그걸 끝납니까? 그때 이제 이쪽에 경찰들이 들어가서 묶여진 사람 다 풀어서 안전하게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려요. 범죄들을. 그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그들을 안전하게 풀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제 묻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험하겠다. 이름의 권세. 방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하되 복음 중심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응답 누리며 승리하는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